자, 오늘 이제 산상수훈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성주가 학교에서 저가 읽으면 좋을 것이라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두 권을 빌려가지고 왔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 김진명이라는 사람이 쓴 살수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은 이 살수대첩의 영웅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런 책들은 좀 잘 안 보긴 안 보죠. 성주가 또 빌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밤을 새워서 거의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수나라 황제인 이 수양제가 이름이 양광이라 하더라고요. 수양제라고 들었지 양광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구려에 대한 오난을 가지고 그 100만 대군이 아니더라고요. 13만 대군, 정확하게 말하면 113만 대군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침략에 들어올 때 이때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김진명이라는 사람이 최대한 고증을 거쳐갖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 소설을 전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략 16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이 신라와 백제는 이 또 수나라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력을 철수시키면 이제 이 백제라든가 신라가 쳐올라오기 때문에 그 5만 명에 되는 어떤 그런 이 국경수비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나라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군대는 113만 대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수양제는 그 아버지가 패배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꺾기 위해서 밥만 먹고 농사도 안 짓고 오직 훈련만 한 이 별동대라 그럽니다. 특공대죠, 그죠? 30만 명을 따로 또 육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반드시 고구려를 이제 쑥대밭을 만들고 포로로 항복한다 하더라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오는 거예요. 좀 약간 이 사이코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쇠양제가 침략 때부터 한 부대는 이제 수군으로 해서 이제 그 고구려를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으로 바로 직공을 합니다. 이렇게 수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 일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상상할 수 없는 용기, 상상할 수 없는 지략, 천재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지략과 무공과 이런 걸 갖추고 이 병력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이 전쟁에 맞서요. 그래서 모든 병력을 요동성만 막으면 일단은 주력 부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동성에다가 이 10만 대군을 다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시간 끌기 작전을 이제 펼치는데 이 수양제가 한 달이 지나도 못 뚫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요동성을 그대로 두고 수나라의 최고 특공대인 이 30만 명의 별동 부대를 요동성을 우회해서 평양성으로 바로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10만 명을 묶어두고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또 예상을 해요, 을지문덕이. 그래서 남은 소규모 병력을 가지고 마치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밀리는 척하면서 고구려 한 깊숙한 곳까지 한 달가량 끌면서 시간을 끌면서 평양성 근처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한 달 동안에 이 군량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내려가던 이 30만 대군이 군량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양성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군량미를 조달하기로 했던 이 우회에 들어온 수군이 평양성을 점거하고 이제 군량미를 이제 보급해 주기로 했는데 이 평양성을 치러 들어왔던 이 수군이 고구려군에 의해서 또 패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대동강에 묶여갖고 30만의 별동대 양식을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30만 대군이 식량이 바닥이 나니까 군사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퇴각을 시도해요. 퇴각을 하는 이 수나라 군대를 어디에서? 이 살수라는 곳에서 그 뚝을 미리 다 지략으로 배치하는 거죠. 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쯤에 가서 이렇게 끝내겠다 생각을 하고 을지문덕의 모든 교회가에서 그 살수에서 그 뚝을 터뜨리면서 30만 대군을 다 대부분 죽어서 돌아간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수천에 불과하다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00만 대군에 맞선 이 한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쟁사 수양제의 100만 대군이 거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귀신 같은 어떤 그런 전략과 이런 걸 가지고 펼치는 이 을지문덕이 두려워서 결국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결국 이 고구려 공격에 실패하면서 수나라가 망합니다. 고구려에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00만 대군에 맞선 한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쟁사의 주인공이 바로 을지문덕이고 이 책의 거의 모든 포커스가 한 사람 을지문덕에 맞추어진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인물이라 그럽니다.
제가 자주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면 인물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웅들은 모두 다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을 묘사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도 없고 가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완벽하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부러워하고 그리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렇게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은 달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아주 겸손해진 그러한 모습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소심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주님을 가장 의지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요함과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었을 때 비로소 그는 성경 속의 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거의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느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은 다 고만고만해요. 전부 다. 그들의 타고난 위대함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소시민들이 하늘의 복을 그 삶에 담아 살아갈 때 그들이 어부 베드로나 어부 요한이나 세리마테나 당시에 멸시받는 세리마테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소시민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이야기는 당시 시대에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혁명적 이야기예요.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팔복 이야기 읽어보면 전부 다 역설입니다. 역설.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 을지문덕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칼에 사람의 목을 팡팡 베는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핍박받는 자는 절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을지문덕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역사의 영웅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역사를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팔복의 시작에는 언제나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누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정도, 세상에서 물질이 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12 제자들입니다. 이 팔복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12 제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팔복을 마음에 담았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세상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고 천국의 기초를 놓는 그런 영웅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팔복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굉장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려하고 목말라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세상 마지막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팔복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성경적 영웅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팔복의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학자들은 이 팔복의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이 팔복 가운데 이 역설 중에 가장 강력한 역설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애통. 예. 박점희 집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이 복이 무슨 복인가 딱 떠오릅니까? 예. 예. 애통이라는 말은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 근데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인가?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애통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슬픈 것은 의도적으로 보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가 긍정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애통을 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이제 행복이죠. 이 복이라는 말은 해피예요. 행복은 애통이라는 것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애통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애통이 아니죠. 그죠? 죄를 슬퍼하는 애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팔복은 다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죠? 그 마음의 시작에서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되지만 하늘의 복은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때 공생애를 시작하면 처음으로 외친 게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회개해야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해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은 회개해야, 애통해야지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침례 요한의 기별도 이제 예수님 바로 앞서서 나온 거죠, 그죠? 똑같은 기별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이 오기 전에 외친 기별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 너희들이 천국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 없는 천국을 기대합니다. 회개 없는 천국.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축복, 애통이 없는 이런 축복,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 없는 행복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축복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 팔복의 이야기의 순서를 보면, 이제 아마 조금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뭐와 비슷하다? 로마서의 이야기의 순서와 비슷하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지점, 다시 말해서 처참한 영적 공허함, 영적인 빈곤을 느낄 때, 이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 인생의 실패든지 우리가 이 내적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 이 물질적 가난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공고한 처지에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절망해 있을 때, 그때 이 절망적인 처지까지 찾아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뭐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뭐라 그런다? 첫 번째, 로마서의 첫 번째 단계,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거.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는 거예요.
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하니?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도와줄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너무나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적 처지에서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는 현세적 축복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중에서 가장 작은 축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우린 건강이 회복되지만 또 죽음에 직면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세적 구원에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2차적 구원, 본질적 구원을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하는데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회개의 깊이를 따라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되어지고요.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복음서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계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배박원하고 난 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 회개의 깊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나의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빈곤,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돼요. 여러분 나의 물질적 환경적 고통, 나의 삶의 빈곤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복음서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어떤 문제를 들고 왔다가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영적인 공고함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내 행복을 본질적으로 그르치게 만드는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어떤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모든 원인을 우리는 어떤 물질적 환경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또는 내가 이런 직장 때문에 또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통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고통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 때문도 어떤 환경적 이유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내 속에 품겨져 있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불행과 어떤 건강 문제와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보다도 어쩌면 나의 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의 불행과 행복을 파괴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오로지 이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주 엄마와 오래전에 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싸우고 나면 하루 안에 다 푸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다 좀 오래 갔어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성주 엄마가 차려주는, 저 사람은 밥을 다 차려주고 해요. 싸우더라도. 다 할 건 다 합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성주 엄마가 거실에 있었는데요. 혼자서 막 낄낄거리며 배꼽 잡고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면서. 저 사람이 혼자서 왜 저러냐, 혼자 왜 풀렸나 생각해갖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코미디 프로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배꼽 잡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길거리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막 진짜 그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코미디 프로 하나 보고 다 풀렸는가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1시간이 지나가고 그 프로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그 낄낄거리고 웃으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싹 사라지고 다시 저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찬바람이 쌩쌩 날리는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성주 엄마의 불행은요, 그 1시간짜리 코미디 프로로는 절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불행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불행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와의 관계죠, 그죠? 저랑 화해하지 않으면 성주 엄마는 절대 저와 사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천국의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로 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 문제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 천국의 행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애통을 거쳐야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 사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제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로버트 슐러 목사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네. 이분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미국의 이 가든 그로브라는 곳에 위치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누가 이제 어떤 목사가 한국의 아주 어떤 목사가 이 사람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또 생겨나는데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세운 이 교회 건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이게 크리스탈 처치라 그러는데요. 바닥을 제외한 벽과 지붕 전체를 이 만장의 유리로 쫙 뒤덮어놨어요. 세계적인 어떤 건물이 와서 이 건물을 보려고 이제 관광객들도 이 교회를 찾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을 다 둘러본대요. 그리고 건물의 규모도 웅장하지만 여기에 세계 최대 파이프 오르간이 여기 이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진짜 완전히 막 굉장히 조명도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이 세계의 최대 파이프 오르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짤막하게 오르간 연주를 해주는데 처음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천상의 음악을 듣는 듯한 감동을 느낀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이 파이프 오르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까요? 네. 한번 듣고 싶죠. 근데 이 파이프 오르간보다 훨씬 더 웅장한 찬양대가 동작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인정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바로 이 크리스탈 처치, 한국 이름은 수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 있는가 하는 이분의 교회 성장의 방법과 원리는 한동안 모든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다 배우려 하고 그다음에 교회 성장하게 롤모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교회 성장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교회는 기업이다. 그러면 목사는 뭡니까? 그 기업의 CEO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다 그러면 교회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마케팅 그런 전략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목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절대 교인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죄의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애통이나 이런 말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설교는 주로 어떻게 하라?
긍정 마인드, 그리고 예를 든다면 적극적 사고방식, 행복, 이런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듣기 좋고 즐거워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교회 성장학의 굉장히 주된 이론이었어요. 이분의 같이 이렇게 만나갖고 같이 요즘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터지는 책이 뭡니까? 바로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생각.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다 같은 원리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줄곧 성장해 왔는데 2010년에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천주교에 약 690억 원의 매각이 되었어요, 이 교회가요. 그리고 2012년 3월 10일 날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재평가하는 글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성장했는가? 성경적으로 성장했는가? 진짜 참된 신자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는가? 결국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재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도 이 교회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가족들이 가족 승계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다 떠나가요.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적극적 사고 방식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 몇 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고 긍정 마인드를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할 무슨 원리들을 듣고자 한다면 교회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위로와 하늘이 주는 행복, 하늘이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고 또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축복을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덮어둔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늘이 주는 평안에, 하늘이 주는 행복에 접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서 오는 평안이나 거기서 우리가 뭔가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진짜 얻고 싶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이 하늘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잠깐 들었죠. 그죠?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세리는 뭐라 그러면 들어가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도 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쳐요.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고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저런 더러운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가 나는 근처에 가더라도 오염될까 못하겠어. 어디를 가냐 그러면 떨어져서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공간에서 이 사람이 나는 하루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저런 세리가 하는 토색이라든가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나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 나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돌아갈 때예요.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한 사람은 애통을 가지고 들어왔고 한 사람은 자랑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돌아갈 때 성전을 나설 때 이 세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여전히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하고 돌아갔을까요? 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거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저
목사라든가 저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갈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도 세리가 받는 이 축복,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세리가 바로 성전에서,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그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천국 백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말 회개하며 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로 있지 않고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 훨씬 더 멋진 그리스도인, 진짜 하늘의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은 이 기도 후에 성전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성전을 출입하고 나갈 때 언제나 공허한 마음, 늘 하늘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아마 올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교회를 오나 안 오나 똑같아, 마음이.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축복들과 은혜를 꼭 받고 그것이 진짜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리와 같은 그런 애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원당 사택이 있을 때 어느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 합니다. 바퀴벌레가. 예. 근데 하루는 성주 엄마가 그 바퀴벌레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저거 바퀴벌레를 못 잡아요, 저 사람은. 벌레가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은 그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를 뱀처럼 무서워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잡지를 못하고 저한테 자가 잡으라고 큰 벌레가 저기 등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커요. 이만합니다, 벌레가. 그걸 이제 휴지로 탁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화장실에 버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다인이와 성주 엄마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이런 벌레를 정말로 싫어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버리려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탁 가지고 잡은 것도 못 봐요. 잡은 것도 못 보고 막 고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숨어갖고 무슨 뭐 뱀을 잡는 것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막 있는. 그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들고, 바퀴벌레를 들고요. 막 들고 뛰었습니다, 제가. 이야, 보라고 하면. 그랬더니 갑자기 거실에서 안방으로 두 사람이 엄마야! 하면서 기겁을 하고 사닥 뛰어가는데 성주 엄마가 먼저 사닥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인이가 이게 뒤에 쳐졌잖아요. 자기가 두려운 거죠. 아빠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 벌리를. 그래서 막 너무 서둘다가 어떻게 그만 문턱에 걸려 쾅 하고 넘어졌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며 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인이가 다친 게 아닐까 하면서 막 자책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는데 내가 막 그냥 꼬르박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몸이라든가 머리라 이런 쪽이 다친 줄 알고 막 이상했는데 다인이가 갑자기 발꼬락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발꼬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옆으로 꺾여갖고. 이상하다 해서 명지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발꼬락이 완전히 꺾어지듯이 뚝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꺾어지 부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덜렁덜렁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더해서 이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부러진 발꼬락은 그냥 기부스가 안 되고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다인이는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꼬맹이에요. 이게. 이 꼬맹이가 아버지가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 즐겁다고 저지른 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그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다인이의 발을 볼 때마다, 이 발을 볼 때마다 어린 다인이가 그 무거운 기부스를 하고 걷는 걸 볼 때마다 계속 자기를 자책하는 이 큰 슬픔과 애통이 제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왜 그런 짓을 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발가락 정도가 아니라, 발가락의 뼈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를 애통하게 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세상 의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의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불편하게 하며, 얼마나 불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막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지난번 십자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하는 오늘 저지른 이 행동들이. 그래서 그거를 후회하고 애통하게 하는 이 애통이 있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불행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애통을 거쳐가고. 이 십자가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의 끔찍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리스도께 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 애통할 뿐 아니라 이 죄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들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통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결국 우리를 애통하게 한 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행복을 되찾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하늘이 주는 행복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그죠? 제가 어떤 아주머니가 한 책에서 봤는데요. 전신에 암이 퍼져갖고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병이 생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이 여자의. 이 여자가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갖춘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잘나니까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항상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도 자기에게 절절 기워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면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과의 관계가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고 별거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이 또 이 사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여자가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전신에 암이 퍼지는 이런 큰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침묵하면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먹는 것만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깊이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두운 모든 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면 내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데 하늘을 봐도 눈물이 나고 땅을 봐도 눈물이 나고 온통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눈물이 나고 이 눈물이 계속 흘러나는데 이 눈물이 뭘 만들어낼까요? 이 회개가 이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까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어요. 며칠간을 보냈어요. 근데 병원에 가 진찰을 받게 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고
그래서 그동안 뭘 했는지 이 의사가 묻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그동안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다만 예수님을 끝없이 의지하기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간증으로 적어 나온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예수로부터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죄사함과 죄로부터 오는 정결케 된 이 기쁨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거죠. 그죠? 이 기쁨이 자신의 최고의 치료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게 최고의 치료제였대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경험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주는 행복은요, 위장된 행복, 그냥 긍정 마인드만 가지십시오,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가짜 행복이 아니라 나의 불행과 나의 고통의 그 근원적 문제로 직접 마주치게 만들어요. 기독교의 행복은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애통이라는 것을 거친 후에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독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기뻐해라, 그냥 행복해라,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에는 언제나 같이 짝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에는 언제나 짝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감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 이게 다 천국의 행복들이거든요. 이것은 애통을 피하고는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모든 담벼락을 다 허물고 정말 하늘이 주는 홍수와 같은 이 은혜,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행복과 이 기쁨들을 정말 맛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그 자연주의 학자인 영국의 알프레드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천장에 나방 새끼가 이렇게 누에 고치를 뚫고 몸부림치고 막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볼 때 이 나방이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막 안타까워서 이분이 이 나방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분이 누에 고치를 이렇게 찢었대요. 이렇게 찢어줬대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분이 생각할 때 이 나비가 쉽게 누에 고치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그 나비가 이제 잠시 지나면 날개짓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인 이 날개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을 이렇게 보여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찢어진 누에 고치에서 빠져나온 이 나비가 갑자기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날개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시물시물하다가 죽어버렸대, 이 나방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비가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말버둥치는 이 고통은요, 이 나비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고 또 나비를 하여금 자라게 만들고 몸에 힘을 길러주고 아름다운 색깔을 띠게 하는 자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학자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가 그 누에 고치를 이렇게 찢어주는 그 일이 이 나비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나비의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나온 나비는 애처로운 고통은 면제받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 잠시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 애통의 과정을 피한 이 나비는 날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되고 정말 팔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말 체험하는 진짜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애통의 과정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요,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기초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거치고 철저하게 우리가 거치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사람들 앞에 설교를 쫙 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들 외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한 게 아니라 뭐 하고? 먼저 뭐를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이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하늘의 위로와 성결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희락의 기쁨이에요. 예. 이걸 우리에게 되찾아 준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하늘이 주는 최고의 위로는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불행을 만들어내는 못된 품성의 열매들이 하늘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다시 베드로가 새롭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가 온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진짜 천국의 위로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늘이 주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 이거를 한 부분에서는 성령의 선물로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유쾌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니지만 이게 뭔지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은혜의 왕국.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축복을, 이 천국을 꼭 경험하게 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